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던 모든 고기는 모두 다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지식만을 앞세워서 교만해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요, 또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거나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지식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약 성경 욥기에서도 사랑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했지만 저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욥은 그런 지식이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했는가 하는 걸 토로하고 있죠. 욥기 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욥을 책망했고요. 욥이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그 말은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예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가진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죠.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지식만 앞세워서 교만해지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할지는 모르지만 더욱 따뜻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강조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지식만 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원칙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지식은 늘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미 자신을 교만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죠.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참된 신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다른 신들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헛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리이신 성령님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헛된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가진 자유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앞세우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적인 삶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원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혹시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유익한지, 그것이 또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일이라면 우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것입니다. 자유는요, 그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유는 방종에 지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책임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유를 제한해야 되고요. 서로에게 종이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진리와 지식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성령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절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기 위해서 또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앞세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셔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바른 진리와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혹시 우리가 지식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위기 가운데 빠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자유와 정의를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도 힘겨운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보살펴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평안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